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만 해도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약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짜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약속을 잘 안 지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마치 태양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림자가 전혀 없으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바뀌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에 태어나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은 유다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도시.
비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세상에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사람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떡집이 있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 이제는 먹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가지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애원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여 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씨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자의 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로서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다른 예언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선지자가 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인간에게 아무런 자격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덮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은 바로 평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도, 그리고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이 재림의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이 재림의 소망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기대와 소망으로 보냈기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으로 그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의 소망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는 대림의 절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